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차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빚값으로 사신받았어. 하나님이, 주님이 빚값으로 사신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내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너는 굳이 육신의 탈을 쓰고 살아가려고 해서 그것을 빚진 자로서의 네가 본보기를 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은혜 그런 신앙이 있다고 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평탄하지가 못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어떻게 달랐냐?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로 높은 신이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이 땅을 창조했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도 어려움은 당치 않게 해주시겠지. 그래도 남들이 아플 때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안 아프게 해주시겠지. 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오늘 나의 신앙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7절에서 보니까 이럽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까지만 해요. 우리가 그와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까지만 알고 그 뒤에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는 것이. 얘가 여기서는 뭐 신앙관이라고 하면 뭐 좀 그렇지만 난 굳이 말하자면 나는 우리 어머니 이야기밖에 없어.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이야기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동네에서 소박을 맞았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로 살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쉬운 한 몇 살에 그 동네에서 쫓겨나야 돼. 죄를 위해서 쫓겨난 것도 아닙니다. 뭐 잘못해서 쫓겨난 것도 아니에요. 일을 못해서 쫓겨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좀 보따리를 싸고 가려고 보니 어머니 말이 그래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할 곳이 어디로 가야 됩니다. 그래도 내 자녀들이 있는 곳이 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큰딸이 사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환대는 받지 못했습니다. 딸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엄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엄마 가지 나도 가지. 그렇잖아요. 딸린 식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탄치는 않은 거예요. 거기 갔는데 거기서 저희 형님도 거기 계시고 그런데 우리 형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성격이 좀 모나. 그냥 평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형님은 얼마나 육각 원칙에 따라서 사는 사람인지 반찬을 넣으면 깍두기가 정사각이어야 됩니다. 김치를 넣으면 김치가 3cm 이상으로 잘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장을 딱 넣어놓고 김을 딱 해놓으면 김이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이런 저희 형님, 요 비율을 맞춰야 하는 저희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생각했대요. 내가 이러려고 아들을 낳았나? 이런 대우 받으려고 아들을 낳았나? 내가 이렇게 살라고 예수를 믿나?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녀는 하늘나라에 상속받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받아도 그걸 이겨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형님은 한 번은 그렇게 잘 놓다가 어머니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못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에 있는데 참 불효죠. 간장을 밥에다 다 엎습니다. 젓가락 다 꼽습니다. 숟가락 다 꼽습니다. 김치 다 엎습니다. 그리고 딱 가버려요. 그럼 그걸 보는 저희 어머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내가 이 나이 먹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그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심정이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내 새끼인데 어디 가서 저놈 새끼 저 타고 어디 가서 흉도 못 보고 저희 어머니가 생각했어요. 내가 어차피 대우도 못 받는 거,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저 동네 내 고향에서도 쫓겨나는 거, 죽자. 그 죽자라고 하는 그 심령을 가졌을 때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50대니까 50대 후반이니까 그렇죠? 많은 생각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냇가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그렇게 자기를 좋게 부르더랴. 좋은 소리로 들리더랴. 빨리 오라는 소리로 물가를 절절절절절절 흐르는 그 물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물소리를 따라 갑니다. 발목이 차갑니다. 무릎이 차갑니다. 허벅지가 찹니다. 배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목이 올라갑니다. 숨이 가파집니다. 그때 딱 생각해요. 그것이 뭐였냐? 요 찬양이 생각나는데 저희 어머니 눈에서는 달구똥 같은 눈물이 탁탁탁탁 아주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둥이 생각이 나더래요. 저 막둥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저 5학년이 된 저 막둥이를 두고 내가 죽으면 저놈은 뭐가 될까? 그 생각에 차마 더 물속으로 못 들어가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말이 그래요. 그래서 다시 뒷걸음차 나옵니다. 다시 되돌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부르는 찬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절씩만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어머니가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돌아갈 때까지 이 찬양을 부르는 거야. 누구를 만나도 힘들다 그러면 이 찬양 불러. 그러면 힘이 돼. 저희 누님이 유산기가 흘렀는데 유산하게 생겼는데 왔어. 너 그 유산기 생긴 것 같아? 그래 이 찬양 불러.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가 77세에 일기를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내가 보니까 나는 저런 하나님을 안 믿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정도의 믿음을 가지면 그래도
잘 살기는 못한 방정 힘은 들게 아니야 될 것 아니야. 근데 그 힘을 들게 한 사람이 누구였냐? 자녀들이야. 내 자녀들이 그랬어. 남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자녀들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미워하고 저주했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응?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못내 같이 아주 별볼일 없는 그 자녀를 보고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아시죠? 저 성길 까칠하고 나는 저 아무것도 털다시 없이 돌아가는 저 아들, 하나님 당신이 잡아주세요. 당신이 안 잡아주면 우리 아들은 죽을 것이 뻔하니까. 왜? 하나님한테 못 돌아갑니까? 그 기도의 결과가 두 사람이 다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생각하면 눈물이 시고시고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막 자꾸 우리 엄마 훌륭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내 자녀 그렇게 못한다. 너 죽고 나 살잖아 그러지. 어? 요즘 아빠 엄마들이 그래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사랑도 식어졌지요. 마음도 많이 안 가지요. 정도 많이 없죠. 거기다가 요즘 오늘날 예배하려 다 죽었어. 예배하려 죽은 예배 하나 그나마도 그거만은 예배까지도 다 말살이 되어 가니까 세상은 악한 데다가 더 악해. 이번에 보니까 헬로윈 축제 때문에 사람이 155명 죽었어요. 그 헬로윈이 뭔가 내가 좀 찾아봤더니 그게 원래 미국에서부터 파생된,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탈을 쓰고 뭐 귀신의 탈 무슨 악마의 탈을 쓰고 크리스마스 날 가면 떡 떨리듯이 가자 떨리듯이 사탕 떨리듯이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인물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사단이 벌어졌잖아요. 뭐 내가 이렇게 말해서 뭐 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시간에 그것이 아니라 더 많이 좀 기도를 했더라면 이 나라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로마서 본문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육신을 죽이지 못하고 내 혈기를 죽이지 못하고 내 고집을 죽이지 못하고 그러면 내 육신만 죽어야 되는데 영도 같이 죽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앞장서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는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흥회를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워져 주신 자예요. 그런데 이 일을 가기가 평탄하지가 않다는, 평탄하지가 힘이 들다는 거예요. 힘이 안 가고 싶은 거, 나도 목사님 되고 싶어서 목사님 된 건 아니에요. 안 될 수만 있었다면 안 되고 싶었던 게, 그런데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내가 만약에 지금의 목회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반드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좀 잘 되주라고 좀 걸도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변자인데 좀 어떻게 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그래야 되잖아요. 좀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고 내가 집은 못 가져도 말입니다. 좀 그럴 만한 내가 보장이 되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는 보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만날 나는 손해보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늘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멘. 우리는 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무엇입니까? 어둡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에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다 이것이죠. 우리는 자유함이 있고 우리는 소망이 있고 빛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은 목적지가 뚜렷하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 아빠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걸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니까 내가 살기를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저 역시도 그래 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만약에 살아가는 삶이 평탄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신앙에서도 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게 꿈이 아닌 것 같으니까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왔어요. 예수님이 물어봤어. 예수님이 와서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하니까. 그러게 나는 예수님이라 그러면은 인자하고 나를 품어주면 따뜻할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인데 내가 하도 부러워서 내가 좀 예수님 좀 만져보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다리를 딱 내밀면서 만져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다리를 딱 만졌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느낌이 온 거야. 안 따뜻하네? 완전히 그 돌이잖아. 예수님은 반석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러더리야. 너 나 끝까지 따라오면 너 고생할 텐데 그래도 나 따라올래? 그러더리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내가요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면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갈 데가 없으니 나는 죽어도 따라가고 나를 죽인다 해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한테 오너라.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면서 그러더래. 돌아가기 전에 자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나더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나하고 우리 형님하고 그래. 야, 우리 교회 이름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 자꾸 스데반의 고난을 스데반을 생각해라. 스데반을 생각하라 그러는데 누구냐? 저희 어머니는 돌아갈 때까지 정신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돌아가시기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죽음을 놓고 기도한 분이 저희 어머니. 나 정신 흐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 많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만약에 아프면 하나님도 손해, 나도 손해, 내 자녀도 손해입니다. 나 빚진 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를 20년을 넘게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신 날까지 걷다가 정신 흐려지지 않고 오늘 내일 아침에 돌아가신데 어제 저녁에 화장실 가서 자기 볼일 다 보고 와서 돌아가신 양반이 저희 어머니야. 우리는 죽음을 놓고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뭐 벌써부터 기도하냐고?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데려가시는 그 날짜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죽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요?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내가 혹시 내 영이 아직도 침체되어 있다면 내 영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이미 나는 잠자고 있는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 왜냐? 특히 우리 엘림 기도원 내가 모르기는 해도 새벽 12시만 되면 예배 드리죠. 기도하지요. 매주마다 예배 드리죠. 여기에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몸이 상하는 그날까지는 새벽 예배를 거의 안 빠졌습니다. 거의 새벽 예배 빠지면 큰일 난 줄 알아. 옛날 양반이라 또 부지런하기는 얼마나 부지런해요. 새벽 4시만 되면 벌써 일어납니다. 4시 반 되면 초종이 딱 쳐집니다. 4시 50분쯤 되면 제종이 쳐집니다. 제종이 쳐지기 전에 시골에는 그때 되면 다 교회를 가야 돼요. 제가 저희 어머니 따라서 새벽 예배를 가봤더니 시골인데 새벽 예배에 갔는데도 사람이 50명씩 앉아있어.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로 사라져버렸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지금까지 이렇게 그때 그 시절에 못 먹고 못 살던 시대가 불과 30-40년 안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말이야 세계 5대 10대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덕이라고. 젊은이들은 전혀 그걸 모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덕이요, 바로 우리 선배님들이 기도했던, 선조님들이 기도했던 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는 거. 요즘 젊은이들한테 내가 버리밥 먹은 거 시절 이야기해봐요. 아빠 지금 이 극선 시대도 아니고 지금 버리밥 먹는 시대도 아닌데 지금도 그 이야기하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 받은 걸로 알아야 돼. 그 과정을 안 겪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이 내 입에서 늘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계속 지속되어 간다라고 저는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제가 연설자 해봤거든요. 이 연사 힘주어 부르짖어 외칩니다 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봤어요. 저도 웅변. 지금도 북한 김일성 소식탄탄들이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막 그랬어. 해봤어. 근데 그 기력이 나 오늘 이렇게 써먹은데 내가 몰랐네. 어렸을 때부터 나는 훈련받은 거야. 지금 보니까. 그렇죠? 내가 말이야 한때는 말이야 노래를 한번 해보겠다고 영주까지 가서 이름도 없는 뭐 김은조 작사가 작곡가 쫓아가가지고 열심히 3년 동안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긴 했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새벽까지 나가지고 목 띄우라고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네. 그래가지고 곡을 2개 줬는데 뭐 바닷물이 미끼 와서 소라껍질 주워다가 엮어가지고 뭐 목걸이 만들어서 너에게 건네준다는 그런 노래를 내가 두고 받았는데, 그때 당시는 요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어도 못 가는 거야. 근데 보니까 어디 바 같은 데 가서 어디 무슨 뭐 하여튼간 그런 데 가서 노래를 부르면 그때 당시 5,000원 준대야. 응? 내가 그때가 23살이나 먹었나 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또 거기서 가서 또 열심히 노래 불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이거 나는 가수 되려고 이게 자리에 왔는데 이거 뻔히 술도 못 먹는데 가서 노래나 부르고 남들 노래 춤추는 거나 쳐다보고 이거 아닌 것 같다. 응?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거 더 해야 되냐? 말이야. 그런데 마치 3개월 동안 학원비를 안 냈는데 나가라네? 그거 돈 주고 나가래. 또 돈이 있어야 주고 나가지. 그래서 알았다고 서울 가서 집에 가서 돈 가지고 오겠나라고 이제 가방 딱 싸가지고 딱 가면서 너랑 나 빠이빠이야 널널이 하고 이제 지금까지 안 갔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나를. 응? 아 요거 보고 토자 뭐 큰일 났네. 제가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지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더라. 지금 이렇게 세상을 위하여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즐거움을 주고 받고 우리가 서로 즐거움을 나눈다면 이것이 우리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구원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 내가 어떤 뭐 선행을 해서, 내가 어떤 뭐 잘난 것이 있어서, 내가 얻을 만한 무슨 구원을 받을 만한 뭐 일을 해서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왜냐? 세상에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서 한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사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래요. 아멘.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교회가 잘 돼갑니다, 시흥에서.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욕심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차리는데 거기 이제 재정 보시고 이제 하시는 목사님, 집사님들은 해도 요거 빛이 조금 꺼진 후에 합시다. 그런데 목사님이 욕심이 많아서 하면 잘 될 것 생각하고 딱 성경으로 딱 차렸는데 3년 만에 폭삭 망했어. 교회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교회를 그냥 넘어가면 나는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 그때 교회를 넘어갈 때쯤 되니까 보니까 어디 무슨 목사님이 오시고 보고 하는데 사람 성도 수를 쫙 셌어. 보니까 한 사람당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장로감은 얼마 딱 해가지고 사람 성도 수까지 딱 세서 돈을 쳐가지고 딱 팔고 갔어. 요게 은혜의 사람입니까? 요게 목사님이십니까? 자기 거 다 챙겨가지고 왔는데 빚더미는 다 안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절대로 저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은 너는 그렇게 되지 마라,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낭만에 처했을 때도 너는 그걸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항상 하는 소리가 그러잖아. 너 총 딱 들이대고 너 죽을래? 아니면 너 그냥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살래? 난 후자를 택할 것 같다고.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내 심정리는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딱 치고 손을 콱 쏴서 죽으면 차라리 괜찮아. 근데 그것이 아니고 너 안 죽지? 데리고 가서 손가락 하나 자르고 너 그래도 믿을래? 또 자르고 너 그래도 믿을래? 또 자르고 너 그래도 너 예수 믿을래? 또 그러면 눈 하나 빼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어? 발톱 하나 빼고 예수 믿을래?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정말로 맞습니다, 저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는 아마 그쪽이 더 내 몸이 많이, 내 마음이 치우쳐져 있을 거다 이거죠. 왜? 고통 앞에는 힘드니까. 그래놓고 나더러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겠냐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은혜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사람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 봉사하는 것이고, 자원하여서 구제하는 것이고, 자원하여서 사랑하는 것이고,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한 것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족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족할 수, 그런 마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본받을 만한 사람, 벌받을 만한 인물들을 보니까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러니까. 아니 다윗 왕 하면 왕이잖아요. 왕. 다윗 하면 왕, 대통령이잖아요. 올라가면 이 정말로 호령을 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 대통령도 죽을 고비도 당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닥치는 이 고난, 이것 때문에 은혜의 사람이 못 된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더 마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가는 저와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신앙의 뿌리를 그렇게 남겨주었던 것처럼 나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거, 우리 민망기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양 목사님은 참 행복한 줄 알아. 좋은 줄 알아. 왜요?
지금 양 목사님은 양 목사님이 잘해서 이렇게 산 게 아니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머니의 기도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열매만 따먹었지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네.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 열매를 그 열매가 다 떨어지기 전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래, 기도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기도는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곳이 곧 기도하는 자리다. 내가 집에서라도 길가에 가면서라도 차에서라도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줬어. 이 계좌신봉사에 이렇게라도 해라. 너 좀 제발 좀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은혜의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